여러분,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차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사실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시절부터도 정말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 또래 친구들,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 꽤 여러 명이 있었는데, 교회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저는 이름도 잘 모르고 아는 척도 잘 안 하시고, 그리고는 제 친구들에게는 막 아는 척을 하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시고 그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집사님 아들, 우리 권사님 아들, 이렇게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또 게다가 저는 이제 성격이 좀 내성적이다 보니까 막 그 성도님들에게 막 가깝게 다가가지도 않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약간 조금 차별당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주택에 사느냐 아파트에 사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무시하고 차별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학교 가면 그런답니다. 아이들끼리 너 아파트 사라 주택 사라 그런답니다. 아파트 살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 주택 사는 애들 그런다는 거죠. 제가 정말 얼마 전에 벌써 이사한 지가 좀 됐네요. 난생 처음으로 이제 아파트라는 곳에 제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물론 아파트가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에 산다고 주택 사는 사람들을 막 비난할 만큼, 차별할 만큼 그 정도는 아닌데 왜 꼭 어디 사느냐, 아파트에 사느냐 또 주택에 사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지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 사이에서 이 차별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차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당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는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있어요. 입고 있는 옷이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옷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주목합니다. 여기 눈여겨보다라는 말이 주목하다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읽다가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곧장 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정중하게 그를 안내합니다. 이어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가난한 사람이 역시 회당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조금 전에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렇게 목소리도 바꿔가면서 안내를 했던 그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내 자체를 하지 않아요. 너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밑에 와서 앉으라고. 여기 발등상 아래 앉으라라는 이 말씀이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한번 이 단어를 쓰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4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는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원수 사탄 마귀를 완전히 이기셔서 그 원수를 굴복시켜서 사탄을 당신의 발 앞에 두시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자가 전쟁에서 승리한 자 앞에서 비굴하게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 이게 발등상입니다. 지금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지금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회당에 온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고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는 대접을 받고 누구는 굴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편지는요, 당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로마로부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핍박을 받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누가 위로해 줘야 됩니까? 서로 위로해야죠.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기독교 신앙 때문에 매를 맞았어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달려가야 합니까? 교회 성도가 달려가야죠. 얼마나 아프냐고, 조금만 참고 우리 잘 이겨내 보자고,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가진 것이 없다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저는 가만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것도 초대교회, 이제 막 뜨겁게 성령이 불이 타던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 있지? 그것도 돈이 많고 적고를 가지고. 그들은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것 아닙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위에 계시니라.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그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기 야만인, 수구디아인,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문화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서로 차별하지 않아요. 심지어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 사람의 노예냐 이 사람의 주인이냐, 당시 신분주의 이 신분의 차별조차 복음 안에서는 없다. 차별이 없다. 여기요, 부한 자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이건 차별거리가 아니거든요. 아니, 종하고 자유인이 서로 차별이 없는데 돈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적게 가졌다고 이거 차별이라는 말, 이 말은 아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건 없겠죠. 그죠? 우리 자신의 모습 혹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차별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이렇게 서로 차별하는 교회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3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고 약간 마음이 복잡해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택함 받을 만큼 가난한가? 도대체 이 가난의 기준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나? 이런 혼돈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기준이 가난함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는 더 깊이 담겨 있는 뜻이 있습니다. 가난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재물 다 팔아서 일부러 가난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는다, 절대 그런 의미 아닙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와도 분명히 다릅니다. 이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남루한 옷을 입었다니까요. 여기 남루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냄새난다,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있으니 그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맞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항상 같이 하시고 돌보셨다라는 그 이유와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고아와 과부,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셨다라는 거죠. 제가 앞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 시편 말씀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래요. 육신의 부모가 사고를 당했든 무슨 일을 겪었든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없어요. 고아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을 잃은 미망인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남편이 되어 주시겠죠. 하나님은 이만큼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때 염소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 주님, 억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줄이실 때 우리가 주님께 먹을 것 안 갖다 드렸어요. 아니 언제 주님 목마르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실 것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가난한 자 멸시한 거 주님 멸시한 겁니다. 가난한 자 차별한 거 주님 차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아예 드러내놓고 차별하는 사람들도 있죠.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돈이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환대합니다. 반대로 낡고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 그가 하나만 가지고 그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무슨 명품 옷을 걸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별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또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가난한 자를 택하신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믿음에서는 부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많다 보면 사실 믿음에서는 조금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여러분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 뭐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가질 돈이 없는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믿음에 부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신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쉽다라는 거, 이건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믿음이 약하니 못 들어가는 것이죠. 반면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가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역전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부한 자가 믿음도 부요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자가 믿음이 부요한 경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고의 법이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최고의 법. 성경에 여기 최고의 법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법이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요, 왕이 내린 법, 왕에게 속한 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법이 어떤 법이겠어요? 로마 황제가 제정한 법. 로마 황제가 이건 법이야 그러면 아무도 바꿀 수 없어,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법이 되는 거죠. 야고보가 이 단어를 그대로 성경에 수록을 했어요. 이걸 차용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야말로 로마 황제가 제정한 최고의 법보다 훨씬 더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최고의 법이라고 그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고의 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자, 37절부터 40절 말씀, 본문이 긴데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이 구절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이 말은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와 같다. 계명을 말하다 보니까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이건 중요성을 가지고 구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더 중요하고 둘째 계명은 이것보다는 좀 덜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오해할까봐, 그렇게 오해할까봐 둘째도 그와 같다, 첫째와 같다,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첫째와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신같이 사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최고의 법을 범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차별하는 이 범법에 대해서 심지어 간음하는 죄, 살인하는 죄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간음죄를 지었다 그러면 와, 진짜 나쁜, 살인죄를 지었다, 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자 차별하는 거, 이웃사랑의 죄를 범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여러분, 가벼운 판결도 없고 무거운 판결도 없어요. 세상의 법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판사가 모든 법에 대해서 똑같이 벌을 주지는 않아요.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아, 이건 뭐 이 정도는 가벼운 거니까 뭐 주의를 준다든지, 아주 가볍게 판결을 내린다든지, 중한 죄를 지으면 징역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내가 율법 다 지켰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율법 정말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하나 어겼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다 지키고 이거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요. 하나님은요, 너 모두 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판결에는 죄의 경중이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결코 가벼운 계명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웃 사랑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 질문을 똑같이 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율법교사.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아파트 우리 옆 라인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닙니다. 간 동네 같이 사는 사람, 우연히 자주 만나는 사람, 그들이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왜 긍휼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차별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가만히 야고보의 이 권면을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별하지 마,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더니 두 번째 가서는 너 이거 차별하면 하나님께 죄 짓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율법 최고의 법을 어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니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거 어기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거야.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어요. 차별하지 말자라는 권면에서 이제는 심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뜻이죠. 긍휼. 긍휼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단순히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냥 동정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긍휼에 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또 그 사람에게 도움을 실천하는 것, 자비를 실천하는 것, 여기까지가 긍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 대표적인 게 긍휼이에요. 성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긍휼이 참 귀하다. 저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히브리어로 긍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여성의 자궁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왜 자궁을 긍휼이라는 말로 썼을까? 그건 여인이 자기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깊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긍휼이기 때문이에요. 헬라어로는요, 이 긍휼이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창자가 꼬인다라는 뜻이 있어요. 창자가 꼬인다. 여러분, 창자 한번 꼬여 보셨습니까? 창자가 꼬이면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죠. 상대방이 아파하는 것을 나도 창자가 꼬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단순한 동정심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 꼭 하세요. 우리 안에요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이거 정말 심각할 지경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으니까 이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삶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나는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 없을 만큼 내가 완벽하게, 내가 성경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어 라고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긍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긍휼 없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3장 말씀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애절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이 나요. 하박국 3장 2장의 맨 마지막 문장, 그의 애절한 기도가 이겁니다.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제발 하나님 진노 좀 거두어 달라고 말하기가 너무너무나 부끄러워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진노 거두어 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진노하시는 중에서라도 제발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아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차별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겠죠. 여러분,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라는 이 권면은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권면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 도덕 시간에 혹은 윤리 시간에 다 들은 이야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된다는 거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앙과 상관없이 워낙 성품이 가난한 자를 보면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구호단체의 광고를 TV에서 보면 견디지 못하고 ARS를 눌러요. 다만 얼마라도 내가 후원하겠다고.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절대 못 지나칩니다.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그의 성품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우리의 그 윤리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 성품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본문 1절을 가만히 보시면 1절에 이런 전제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윤리적인 차원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냐. 그깟 그 도덕 시간에 배운 그 윤리 수준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함과 가난함을 넘어서서 직분을 가지고 서로를 차별한다든가, 이 교회에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고 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면,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고 이 교회에서 내가 몇 년을 섬겼고, 이것을 가지고 교회 이제 막 다니는 초신자들과 차별한다면 그 교회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랑할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랑하고, 무시할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무시하는, 그렇게 서로 차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긍휼히 여기고 이웃사랑의 그 최고의 법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